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아멘. 오늘 말씀 밖으로 가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말씀 밖으로 가지 말라. 거기에 맞는 사진 한 두어 장 갖고 왔습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찾다 보니까 이런 애니메이션 있더라고요. 말씀 밖으로 가면 어디 떨어질 것 같죠? 분위기가 어디 저기 암흑 어디 어두운 골짜기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오늘 본문에 9절 설명할 때 얘기할 건데요. 옛날 고대 로마 제국이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그 개선 행렬을 할 때 이런 장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이미지, 또 포로들이 끌려오거든요. 그래서 그들도 이렇게 해서 나중에 처형시키는 그런 장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고요.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이제 분쟁하는 고린도 교회에게 분쟁의 원인은 교만한 데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해야 된다. 그런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최근에 제가 어느 글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친구를 잘 사귀려면,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또 새로운 환경에 가면 이렇게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데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친구를 잘 사귀는 법이 있다 그럽니다. 뭐냐면 뭐만 조심하면 돼요. 뭐냐면 자식 자랑하지 말래요. 그리고 집안 자랑하지 말고, 자기 남편 자랑하지 말고, 자기 자랑하지 말고, 그리고 말은 적게 하고 뭘 열어요? 지갑을 열래요. 그러면 친구가 돼요. 왜냐하면 나이가 든 사람들 중에는 자기 자식이 잘 안 된 경우가 있거든요. 이혼한 경우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그 집안이 콩가루 집안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잘 들어주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 무엇을 내세우기 어려운 사람들 많으니까 자랑하면 안 된다. 이제 뭐 그런 내용 봤습니다. 성도들 중에 주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은연중에 자기 자식 자랑, 집안 자랑, 자기 자랑 그거 하면은 또 어렵겠죠.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에 초점을 두면서 살아야 되는지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은혜 있길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교훈은요, 그 성도는 먼저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먼저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교훈합니다. 6절 다시 우리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자, 6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대하여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런 뜻이죠. 지금까지 사도 바울 선생님이 교회가 사역자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바울과 아볼로를 예로 들어서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의 주인이 아니다. 일꾼에 불과하고 누구는 심는 일을 하고 누구는 물을 주는 일을 맡았을 뿐이다. 그리고 교회의 신앙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들이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그들이 사람들의 종이라는 말은 아니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이다. 이런 교훈을 지금까지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이는 왜냐하면 바울과 아볼로를 예를 들면서 말한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어디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랬는데요, 이것은 성경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적용한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31절 보면 기록된 바, 성경이 기록되었는데 자랑하는 자는 누구 안에서 자랑해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런 구절이 있고요. 3장 19절 보면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이게 성경에 기록되었는데 이 구약 성경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궤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세상 지혜를 쓸모없게 하신다. 뭐 이런 말씀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주님을 자랑하라, 세상 자랑하지 마라, 세상 지혜를 추구하지 마라, 이러한 말씀에서 벗어나지 마라, 이런 말씀 따라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러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파에 속한 사람들은 바울을 지나치게 높이고 다른 사도들과 다른 성경 교사들, 아볼로나 게바와 같은 사람들을 지나치게 낮추어 봤겠죠. 아볼로파에 속한 사람들은 아볼로는 지나치게 높이고 다른 사도들인 바울이나 게바는 지나치게 낮추어 봤겠죠. 이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치료책, 그것을 치료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어디를 넘어가지 말라고요? 기록된 말씀에서 넘어가지 마라. 기록된 말씀, 즉 성경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성도들은 무슨 행동을 하거나 무슨 결정과 선택을 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계산에 넣고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기록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기록된 말씀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먼저 성경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보충 설명을 드리면 그 웨스트민스터 WCF, 웨스트민스터 Confession of Faith,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예요. 그 1장에 보면 성경에 대하여 이렇게 나오는데요. 무엇이 하나님 뜻입니까? 어떻게 한 게 성경의 뜻입니까? 이렇게 판단 기준, 분별 기준 그럴 때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라고 그럽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기록된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이렇게 딱 성경에 이렇게 직접 기록된 내용이 나오면 그것은 선명한 하나님 뜻이에요. 예를 들면 어느 형제가, 죄송합니다, 이런 예를 들어서 어느 형제가 자기 아내 몰래 바람 피우려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다면, 요새 한국에서 그 SK랑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했네요. 이게 최태현 회장과 노소영 씨 부부 지금 뭐 이혼 뭡니까 그게 뭐 1조 몇천억 원을 뭐 아내에게 뭐죠 이렇게 내야 된다 뭐 하여튼 뭐 그런 판결해서 막 오늘 오전에도 제 아내랑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이 주제가 나와서 막 이 얘기하더라고요. 아내의 마지막 적용은 뭐예요? 당신 조심해라 이거죠. 이제 그런 얘기 하니까 당신 조심해라 그러는데, 자, 성경에 보면 10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 나왔잖아요. 이것을 전문 용어로 빼박, 하나님 뜻이에요. 아, 이제야 비로소 자기 아내 말고 진정한 사랑을 찾은 것 같아요. 그걸 무슨 소리라 그래요? 헛소리, 죄된 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뭐라고요? 개소리. 예. 너무 감정이입을 하시네요. 예. 화가 나시나 봐요. 예, 헛소리. 강단에서 어떻게 개소리라고 하겠습니까? 죄된 소리.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끝났어요. 예, 성경에 기록됐는데 다른 길로 빠져볼까? 안 돼요. 이거는 뭐 꼼짝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적 추론이에요. 성경에서 직접 그 암시 또 은연중에 얘기는 하지만 그 성경 필연적인 추론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오늘 주제가 좀 그런데요. 남편이나 아내가 이혼을 고려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꼭 그 바람 문제가 아니고 다른 뭐 성격이 안 맞다, 또 뭐 사는 게 지겨워졌다, 뭐 이래가지고 뭐 헤어지려고 하는 그런 커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혼 얘기하면 제 여동생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설교 동영상을 제 여동생이 안 보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제 여동생이 예전에 오빠 지금 남편과 이혼하고 싶어요 상담 전화 왔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이혼을 허용하는 이혼 사유들 물어봤어요. 첫 번째, 남편이 외도했니? 안 했대요. 외도하면 자기에게 죽기 때문에 절대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혼 사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7장에 나오는데요. 기독교 신앙을 과도하게 배우자가 반대하는 경우, 나랑 살려면 예수 버려라 뭐 이렇게, 그런 경우는 이혼 사유가 돼요. 고대 사회에서는 남편이 생활비를 안 주면 정말 살아가기 힘들거든요. 또 예수 믿으면 생활비 안 준다, 너를 방치할 거야, 이런 경우에 구애받지 마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구애받을 것이 없다. 구애받지 말라.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혼 사유로 봅니다. 이렇게 성경적 추론을 하는 거죠. 네 남편이 너 교회도 못 다니게 하고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그러니? 아니라는 거예요. 벌써 아니죠. 세 번째로 무엇입니까? 네 남편이 죽었니? 남편의 사별은 결혼관계 중지잖아요. 이혼이고 말고 할 거 없이 중지되고 재혼 사유가 되거든요. 이 세 가지를 물어보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게요? 그냥 참고 살아라. 이런 이유들 외에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 또 잘 참고 살고 있고 지금은 또 사이가 좋아져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게 하나님 뜻입니까? 이럴 때 일반 은총, 즉 지혜와 상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도는 술을 마셔도 됩니까? 마시면 안 됩니까?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라는 구절은 있지만 술 자체를 한 방울도 마시지 말라라는 구절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성경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도 성찬식 하면서 포도주를 나눠 마셨고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 사건도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죠. 술을 마셔도 되지만 술 취하면, 그러니까 술 취하지 않을 정도로 마시면 돼요, 안 돼요? 됩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갑자기 썰렁해졌습니다. 그런데 알코올 중독자로 살다가 예수님 믿고 간신히 술을 끊고 사는 성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성도는 술 취하지 않을 정도로 마시면 됩니다. 이런 권면이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그런 성도는 술 한 방울도 마시면 안 돼요. 술 한 방울이라도 들어가는 순간 걷잡을 수 없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다시 알코올 중독자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혜와 상식을 사용하여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주식 투자해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성경에 주식 투자 하라 마라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안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 성경적 추론과 일반 은총 안에서 지혜와 상식을 사용한다면 이 말씀, 주식 투자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할 때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은 십계명에 보면 도둑질 하지 마라 이런 계명이 있잖아요. 그 계명은 긍정적인 면에서 자신과 이웃의 재산을 정당하게 보호하고 사용하라는 긍정적인 명령이 있으니, 그리고 나라법에서 주식 투자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니 성도들도 주식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다만 주식 투자할 때 뭐 투기는 안 되죠. 어디 하나에 뭐 몰빵하는 뭐 작전주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투기하고 재물 욕심이 과해서 밤에 잠도 안 자고 단기 매매 무슨 선물 매매 이런 거 하면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한다면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니 덕이 안 되고 주님 뜻이 아닌 거죠. 그러나 정상적인 주식 투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 사위가 일반 직장인인데 결혼 전에 주식 투자로 재미를 봤어요. 뭐 몇천, 2-3천만 원 뭐 수익을 얻었대요. 그래서 결혼 후에 그런 쪽으로 이렇게 눈이 띄어가지고 빨리 재산 증식하려고 단기 투자 뭐 그런 게 있잖아요.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뭐 사고 팔고, 낮에는 직장 생활하고 밤에는 잠도 안 자면서 그 주식 투자 거기 앞에서 뭐 사고 팔고 뭐 그걸 했대요. 근데 하루는 깜빡 잠을 안 자니까 졸립잖아요. 잤는데 다 날라갔대요. 예, 그게 부모와 형제들로부터 빌린 돈, 집담보로 은행 대출 받은 거 다 날라갔대요. 그래서 지금 수년째 빚 갚느라고 고생하고 있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그와 같이 성경의 귀를 기울이라고 할 때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들으면 큰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들을 놓고 고린도 교회 교인에게 적용하면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아볼로파, 누구는 게바파로 나누어져서 지금 서로 대적하여 교만하고 다투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단 이웃을 사랑하라는 십계명 말씀 어기는 거죠.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어기는 거죠. 기록된 말씀으로 넘어가는 거죠. 자랑질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와 같은 교만한 행동을 멈추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결정하고 선택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여기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성도는 은혜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 교훈합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7절을 보시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이 구별하였다는 것은 내가 저 사람과는 달라, 자기 스스로를 구별했다, 이게 잘났다는 거죠. 너는 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잘났다고 여기느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50보 100보에 불과한데 너는 왜 네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여기느냐. 만일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점들이 있다면, 우월한 점이 있다면, 장점이 있다면,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점들이 있다면 누가 뛰어나게 하신 거예요? 누가 우월한 그걸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뛰어나게 하신 건데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지는 않고 왜 네가 잘난 척하고 있느냐, 이런 뜻이죠. 아까 1시 반에 여호수아부 예배 때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충성이거든요. 충성. 하나님이 가사가 내게 주신 은사, 하나님께서 주신 거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내게 주신 사 하나님의 것 뭐 이렇게 제가 부르면 새로운 노래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가사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이 잘하는 거, 뛰어난 거, 우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예. 그거랑 다른 사람 비교하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우월해, 그건 아니라는 거죠.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런 뜻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전서 1장 4절 이하를 보면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고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고 하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 보면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받은 은사 목록들이 나와요. 이걸 염두에 두고 본다면 교인들이 자기들의 은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뛰어나고 자랑질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30년간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가장 저에게 어려운 것은요, 뭐니 해도 설교 준비예요. 설교 준비예요. 지난주에 아들 고등학교 졸업식 때문에 참석하느라고 필리핀에 갔습니다. 홍콩 공항을 통해서 그 세부항공, 초저가 항공 세부항공을 타고 갔습니다. 홍콩에서 3시간 연착됐습니다. 도착하고도 기내에서 1시간 이상 대기했습니다. 원래는 밤 10시면 공항에 도착하고 숙소에 가면 밤 11시로 예상했는데 새벽 3시 40분이 되어서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너무 피곤하고 세부항공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서 연착할 때 세부항공으로 사행시를 만들어 봤습니다. 3시간을 부지런히 항상 공항에서 기다리게 하는 비행기. 제가 다시는 그 비행기를 타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게 지켜질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초저가라 가지고 그날 오전에는 또 선교사님들 기도에 참석해가지고 말씀 전하고 식사 대접 해드리고 또 아들 졸업식 참석하는 스케줄을 막 하는데, 그런 스케줄 뭐 지금 2박 3일입니까? 3박 2박 3일 뭐 이렇게 하는데 저의 가장 큰 관심사는 주일에 있을 어린이 설교, 그리고 주일 설교. 그걸 이게 머리 한쪽은 이게 그쪽으로 늘 가 있는 거죠. 노트북 갖고 와가지고 거기는 주석 저장된 게 있기 때문에 그거에서 보고 심천으로, 중국 심천으로 오려고 마닐라 공항에서 기다릴 때도 노트북 켜고 계속 설교 준비하는 일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다는 걸 꼭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만약 제가 성경을 읽다가 좋은 인사이트를 얻었다면 어떤 겁니까? 제가 성경을 읽다가 좋은 통찰력을 얻었다면,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은 아직 그런 통찰력을 깨닫지 못했다면 무슨 뜻입니까? 제가 잘난 목사입니까? 제가 똑똑한 목사고 헌총명한 목사고 뭐 그런 뜻입니까? 성경 읽다가 어떤 교훈을 얻었고 통찰력을 얻었고 무슨 지혜를 얻었다면 이것은 누가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 거거든요. 제가 만들어낸 창작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받은 거예요.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내가 만들어낸 것처럼 자랑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지금보다 덜 성숙한 목사였을 때는 물론 지금도 덜 성숙한 것들이 많지만 설교 준비하다가 무엇을 깨달으면 다른 사람이 깨닫지 못한 걸 내가 깨달았으니까 제가 스스로 잘난 척하고 스스로 높이고 그런 어리석은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은연중에 나는 다른 목사들보다 더 나은 목사야, 이렇게 막 교만한 생각을 했어요. 제가 설교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런 꼬라지 행태를 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실은 대부분 시간 문제일 뿐이죠. 앞서 깨달은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고 뒤늦게 깨닫고 은혜를 받는 시간적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먼저 알게 되고 깨달았다면 뭐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깨달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깨달은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 깨닫지 못한다고 정죄하고 자기는 잘났고 이러면 이거 7절 말씀 듣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랑, 자기 허세에 빠진 성도는 무엇이 결여된 성도입니까? 은혜 의식이 결여된 성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그것마저 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사랑하는 남편이 있죠. 물론 우리가 선택했죠. 그러나 누가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겁니다. 짝지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네. 자매님들만 아멘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은 왜 아멘 안 합니까? 받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자녀들도 우리가 낳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태의 열매를 주시니까 받은 것입니다. 자녀들의 성격, 스타일, 부모가 만든 거 아니에요. 자녀들의 성격을 부모가 만들었나요? 비슷한 건 있죠. 부모랑 성격이 비슷한 그 닮은 점은 있지만 그 독특한 그 성격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태어나면서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그저께 금요일에 아들 졸업식 학교에서 하고 우리는 저녁 비행기로 이제 일단 저녁에 2시 반 비행기니까 저녁에 와서 이제 대기를 해야 되니까 또 아들 비행기는 한국으로 가는데 그 거기도 초저가 아들 비행기도 초저가로 끊어져 가지고 기내 가방 하나만 들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들 짐을 이제 중국으로 가져오기로 하고 가방을 다 쌌다는 거예요. 아들이 몇 번이고 확인했습니다. 기숙사 가서 아들 기숙사 가서 가방만 가지고 딱 가면 되는 거예요. 기숙사 갔는데 어때요? 앞불싸. 짐이 하나도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쌓여 있지 않아. 그러니까 게다가 가방은 그 비밀번호가 여행 가방이 재설정되는 경우 아세요? 이렇게 방치됐는데 이렇게 기존 비밀번호 하니까 안 열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뭐 이렇게 돌리고 뭐 하다가 비밀번호 재설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비밀번호 재설정돼서 안 열려요. 빨리 싸야 되는데 또 지금 우리 그 픽업해서 떠나시려고 하는 선교사님 기다리고 계시고 너무 바쁘고, 예? 그러니까 안에 결국 가방을 유튜브로 이렇게 비밀번호 여는 법, 뭐 가방 그거 하면서 하여튼 저랑 아들이 뭐 하면서 열긴 열었어요. 근데 이제 짐을 싸야잖아요. 옷들 이런 거 정리 안 된 것들. 근데 아내의 분노 게이지가 점점 충만하게 됐습니다. 아내의 표현을 빌리자면 아들의 옷장이 폭탄 맞은 것 같았다. 공항으로 떠날 시간은 다가오고, 예? 가방은 잠겨 있고, 물론 열었지만 아들은 말 안 듣고 또 이 잔소리에 또 신경질 부리고. 아들 학교 졸업식이 굉장히 감동스럽고 은혜스러웠거든요. 근데 몇십 분 지나지 않아서 그게 산산조각 다 그냥 부서지고 또 어찌어찌 가방 챙기고 아들과 작별 인사하고 학교 기숙사를 나오면서 우리 부부가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저 아들의 까칠한 성격을 누가 고칠 수 있느냐? 제가 그랬습니다. 나중에 결혼하게 될 아들의 아내가 고칠 거다. 제가 말은 안 했지만 그러면 그 아내의 성격은 누가 고칩니까? 엄마의 성격은 누가 고칩니까? 자식이 고치는 겁니다. 제 아들이 지 엄마의 성격을 고치고 있는 중이거든요. 아내는 분노 게이지가 충만한데 이 기숙사에 다른 애들이 또 밑에 층에서 또 있기 때문에 화를 낼 수 없잖아요. 화를 참고 묵묵히 가방 싸면서 인내하고 나중에 공항 와서 자기 남편에게 자기가 그때 화병으로 쓰러지는 줄 알았다. 뭐 이렇게 하소연하고. 자, 그 자식, 그 자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거든요. 우린 받은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사업장 누가 만든 겁니까? 여러분이 피, 땀, 눈물로 만들었겠죠. 하지만 역시 하나님께서 주권과 섭리 안에서 만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니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 의식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 자신을 앞에 내세우게 되고 우리가 스스로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자기 자랑질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들 중에서 당연한 거 없어요. 당연한 거 없어요.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이니까 자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교훈은 십자가 신학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8절 9절에서 교훈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자, 8절 9절은 이제 반어법이라고 그러죠. 반어법, 풍자를 사용해서 고린도 교회의 그 교인들의 그 자랑의 허구, 현실을 돌아보게 하는 거죠. 8절 보면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이 반어법이에요. 칭찬이 아니에요. 반어법이에요. 책망조로 얘기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마치 왕처럼 바울은 이렇고 아볼로는 이렇고 게바는 어떻고 판단하고 지시하고 뭐 규정하고 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나도 끼워달라. 너희들이 왕노릇하고 있는데 왕질하고 있는데 나도 좀 끼워달라. 이걸 어떻게 보면 놀리는 거고요. 격식을 차려서 말하면 반어법 풍자인 거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뭐예요? 하나같이 다 왕들이야. 다 왕들이에요. 아나무인이에요.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이나 아볼로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습게 여겨요. 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신학적으로 보면 성도들이 왕노릇 한다. 이것은 언제 왕노릇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재림하신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왕노릇 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에서 그렇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다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된 특권들을 이미 다 행사하고 있다고 지금 풍자적으로 꼬집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도 너희들처럼 왕자리에 끼워주라. 하지만 정작 말하고 싶은 것은 9절이죠.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9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아멘.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 성경교사들이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고 지극히 평범한 성도들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왕으로 살아요? 아니죠. 여기 사도 바울은 더 얘기합니다. 사형수에 가깝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사형, 당신은 사형, 이렇게 이미 선고받은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 아까 그 사진 처음에 설교 전에 그 초반에 보여드린 그 1세기 로마 문화 생각하시면 돼요. 고대 로마 제국은 다른 나라랑 전쟁을 하잖아요. 승리하잖아요. 그러면 그 포로들 끌고 오고 전쟁에서 전리품들 가져와요. 그래서 로마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을 했다. 그러면서 제일 선두에는 뭐 장군과 그 승리한 공로를 세운 그런 군사들이, 그 다음에 전리품, 그 다음 제일 끄트머리에 누구를 뒀냐면 전쟁 포로들을 끄트머리에, 행렬 끄트머리에 두었어요. 가면은 이제 로마 광장에 다 모이잖아요. 집결을 한 다음에 그 행렬의 마지막 순서는 그 포로들로 끌고 온 그런 사람들을 광장 한가운데로 와서 어떻게 해요? 다 집단 참수형, 집단 처형을 하는 거예요. 또는 경기장에 보내서 검투사들의 상대가 되게 하거나 맹수들의 밥이 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마치 그런 자들과 같다. 마치 그런 자들과 같다. 사도 바울과 사도들의 인생은 마치 그런 행렬에서 맨 끄트머리에 위치한 자들처럼 죽이기로 작정된 자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 된 채로 살고 있다.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리스도의 사도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있잖아요. 성도들이라면 뭐든지 하는 것마다 잘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도로 살고 있고 성령님 도우시니까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될 것 같아요. 왕처럼 살 것 같아요. 그러나 현실은 어때요? 바울 같은 경우는 툭하면 사람들에게 돌에 맞고 매를 맞고 배를 타면 배가 파산당하고 동족 유대인들에게 살해 위협을 받고 이방인에게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툭하면 감옥에 갇히고 시민들이 바울을 죽이고자 혈안이 된 채 찾는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그런 고백도 해요. 너무 환난 당한 게 너무 힘들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까? 성도들이 이 땅에서의 삶은 세속 왕들처럼 배부르고 풍성하고 다 잘 나가는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하지만 그때 왕노릇은 대접받고 누리고 달콤한 세상의 성공과 형통을 따먹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왕노릇은 섬기는 리더십인 줄 믿습니다. 요새 그 수협의 설교 본문이 사무엘하 15장 그쪽을 통과하고 있거든요.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아버지 왕이 급히 피난 가는 그런 사건들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때 피난길에
그 다윗이 시편 3편도 짓고 또 다윗의 시편들 보면 고난 중에 여러 그 시편들을 짓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피난길에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다윗은 이제 끝장났어.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지 못하실 거야. 대부분 뭐 나라 백성들이 압살롬에 붙어가지고 다윗을 지금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켰는데요. 무엇입니까? 네가 하나님 믿는다고 잘난 척 하더니 현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힘들게 사네, 어렵게 살고 비참하게 사는구나,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 사람들이 구경하면서 다음과 같이 조롱했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 그래,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이 비참한 환경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부탁해 보시지, 이렇게 조롱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당하셨고 신구약 성경의 그 신실한 성도들이 예수님 따라서 이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이번에 필리핀 갔을 때 그 아는 지인 선교사님 선교센터에 머물렀는데 마침 목요일 오전에 새벽 3시 반쯤에 와가지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9시에 기도 모임에서 그때 기도 모임 참석하신 분들이 뭐 여 선교사님 남편을 먼저 소천하고 이제 남은 여 선교사님 또 뭐 어디 뭐 사모님 또는 남편이 집사님인데 그 아내 되시는 분은 뭐 순복음 목사님 뭐 여집사님 뭐 한 10명 좌우 모였어요. 그날 기도 제목 나누는데요. 저는 그냥 기도 모임 와서 말씀 전하라고 그래서 그냥 저는 말씀 준비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 기도 제목 이렇게 내놓을 거 아닙니까? 뭐 남편 집사님이 암 사기인데 또 목사 아들이었는데 아들로 자랐는데 아버지를 어려서부터 보면서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고생을 많이 당해서 상처받아서 하나님과 교회에게 막 응어리가 있다는 그런 뭐 기도 제목. 누구는 선교사 자녀인데 지금 좋은 직장 다니고 있는데 고생을 많이 해서 하나님에게 실망 많이 해서 뭐 교회를 떠난 자식. 아빠가 목사님인데 성격이 너무 완고해서 다 큰 딸이 아버지를 손절한 뭐 그런 거 기도 제목 뭐 이런 거. 그러면서 간절하게 전 기도회를 뭐랄까요,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참석했거든요. 눈물로 기도하는 게 눈물로 다 울면서 기도해요. 1시간 이상을. 그걸 세상 사람들이 본다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아니 무슨 이렇게 슬픔들이 많으신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요. 예수님 사명 따라서 선교하러 왔다면서요. 그렇다면 당신의 하나님은 여러분을 형통하게 하고 성공하게 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실패와 좌절과 눈물들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신 것 같은데요.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인생이 실패하기로 작정된 사람들처럼 왜 그렇게 삽니까?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16세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는 영광의 신학이 아니라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하고 잘나가고 떵떵거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십자가 신학을 붙들어야 된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는 삶이다. 성도들에게 실패, 좌절은요 자주 있는 거예요. 마치 온 세상이 구경거리로 전락한 느낌 받는 삶이 성도의 삶이에요. 실패와 좌절, 실망스러운 길을 가고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을 의지할 좋은 기회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겸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시험 들었습니까? 고난이 왔습니까?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까? 눈물 없이는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는 그러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정상적인 신자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배부르고 이미 형통하고 이미 잘 나가고 그건 천국 가서 하면 돼요. 이 땅에서는요 십자가 신학 붙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정말 크리스찬이티, 기독교의 능력과 힘과 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이시고요. 그래야 하나님 뜻을 따라가시고 은혜의 의식을 놓치지 마시고 붙드시고 우리는 영광의 신학,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 신학,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겸손하게 주님 따라가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